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할 수 있는 권능,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꼭 마음의 구주로 만나 마음속에 영접하는, 마음속의 영접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2017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일간지 오타와 시티즌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서 한 내용이 소개되어졌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15개 나라에 대한 소개가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하며 기도를 하다가는 불법 시민으로 체포되어서 추방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나타내는 그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는, 장식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사람들끼리 조용히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길거리에서 성탄절을 축하하거나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개 국가가 성탄절을 공공연하게 축하하는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가장 잘 이용되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중 두 나라가 중국과 베트남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없다면 이는 인간적인 절기요 또 상업적이고 세상적인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나서 그 구주와 함께 대속의 은혜로 옷 입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표현해 보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부여받고 그 권세와 함께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승복하게 하는 힘 또는 지배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행동도 할 수 없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통솔력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분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세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는 막강한 권력과 함께 높은 자리 혹은 강한 영향력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 국가의 대통령처럼 남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가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권세라고 하는 개념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명령 한마디에 많은 군사들이 동원이 되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여도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가고 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런 힘 있는 모습을 곧 권세라고 하는 말로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 성경에도 공중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는 공중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높은 자리를 줄 수 있는 곧 그 힘, 그것도 공중의 권세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그 말과는 대조적으로 공중, 곧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 공중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야말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권세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신에게 절하여 엎드려 경배하면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징기스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사가 그의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살고 죽는 것이 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것과도 같은 사람, 곧 그 사람이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사실. 이런 힘 있고 권력이 있는 모습으로 비유해 본다면 예수님은 권세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권세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권세, 그 권세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분이라면 곧 예루살렘 성에서 등장하셔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통하여 탄생하고 계십니다. 궁전이 아니라 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관이 없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비천한 가문, 비천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곧 우리는 권세 있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적인 개념과 세상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어떤 권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외모와 외형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 다른 사람이 놀랄 만큼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군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권세의 모습도 그 어떤 권력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난한 동네 나사렛의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일까? 예수님은 권능 있는 분이 맞을까라고 하는 마음속의 의문을 우리는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권능이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면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은 엑세스티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엑세스티라고 하는 말은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전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도 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처리하든지 모든 결정의 권한을 당신에게 위임하겠소라고 하는 의미가 전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을,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권세, 권위, 권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엑소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능, 어떤 능력의 문제이기보다는 권위 혹은 권세라고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힘과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권능,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위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허락받았는가라고 하는 권위의 문제요, 권세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탄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권세,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authority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파워,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패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쳐 사람의 삶 속에 어려움을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힘을 위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능력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authority, 권세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리가 있기에 성경은 엑수시아, 곧 권세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능력으로 따지면 여전히 힘 없는 존재요, 미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의 유혹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미련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이 생겼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런저런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 그 지위를 인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권세요, 권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전혀 왕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그려지는 왕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럽에서는요, 황제를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중국에서는 황제를 용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지도자를 봉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독수리나 용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란 연약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칭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질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 곧 사죄의 권세, 사죄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주로 등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하여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을 허락하기 위해서, 건강함을 허락하기 위해서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사 우리의 자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유명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을 인식하신 채 모든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만 들을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암송 구절로 우리가 암송했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 대속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나타나시는 그 권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우리 인생들에게 남기시는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니 그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당당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갈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몸이 병들어 아픈 곳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가게를 찾아가고 장사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사야 할 물건이 있기 때문에 가게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기 위함이고, 운동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에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그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곧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옷 입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요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요 그저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예수님 만나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만나 자자손손 번성하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이유가 먼저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죄의 문제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은혜로 옷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돌아오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행복도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평안과 샬롬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 구주로 만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해결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을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